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월이 시작되고 벌써 이제 1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 스케줄이 이제 많은 거죠. 뭐 팀장 수련회부터 해서 또 청소년 수련회, 합숙,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굉장히 쉬운가 봐요. 쉽다기보다는 편한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 심부름을 맡기고 막 계속 뭘 던지세요. 그래서 그것들 심부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17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1월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저는 이제 몰랐는데 어제 양치를 하다 보니까 입이 다 불어 텄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피곤한 거죠, 제 스스로. 그래서 그냥 드는 생각이 또 내일 마루토스 수련회도 진행해야 되고 한 일주일만 좀 편안하게 쉬고 싶다. 어디 가서 그냥 전화기도 꺼놓고 그런 생각들 평상시에 하잖아요. 그냥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 모인 이제 청년부들은 직장일, 뭐 사업하는 일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쉬고 싶은 거죠. 그냥 한 번쯤은.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특히나 설 연휴가 있는데 이제 그것만 기다리는 거죠. 쉬고 싶다. 빨리 쉬고 싶다. 푹 쉬어야지. 근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우리가 쉬는 거는 그냥 몸의 육신의 쉼이 아니라 뭔가 내면의 마음 깊숙한 곳에 근본적인 안식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2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주셨잖아요. 평안함과 편리함. 단순히 우리가 그냥 좀 쉬는 거는 저도 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침대에 한 번은 제가 한 오래 잔 적이 한 14시간을 자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어나면은 이게 뭔가 좀 개운하고 해야 되는데 더 자고 싶은 거죠. 더 피곤하고 그냥 더 게을러지고. 그리고 뭔가 쉬려고 우리 가는 게 이제 뭐 여행도 가잖아요. 쉬려고. 근데 여행 갔다 오면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쉬다 왔으니까 그냥 오면 또 불편해요. 또 그냥 힘들고 집이 최고다 그런 말도 하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원하지만 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원죄 사건, 그 문제 때부터 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창세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6절에서 19절은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오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평생 수고를 해야,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수고를 하는 거죠. 안식 없이 그냥 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 공허함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공허함.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마음에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더라. 예전에 힐링 캠프에서 박진영 씨가 그 인터뷰 하는 것도 봤는데 본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이 뭘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나 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명예로 채워보고 또 인기로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르겠죠. 그것들로 여기저기 저기 채워보지만 이 마음의 구멍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봤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봤지만
실컷 내가 노력도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도 자살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기는 이게 성공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행복의 기준이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살면서 자라오면서 겪는 상처들 무시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그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의 짐들, 상처의 짐들. 그러면서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일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가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이 상처 후벼 파는 거예요. 계속 평생 이 상처 속에 매여 살도록. 예전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왕기 출신 아시죠? 왕기춘 그 유도 선수. 그래서 일본 선수와 유도 시합을 했는데 그거 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왕기춘이 그때 이제 부상을 당한 거죠. 예, 다리 쪽에. 그런데 그 일본 선수한테 이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일본 선수가 결국에 이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의 부상이 있었는데도 이거를 건드리지 않고 그 상대방이 그리고 아주 공정하게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시합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 때문에 진 게 아니다. 사실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굉장히 훈훈했어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게 상처가 있다. 아, 내가 그거는 건들지 않을게. 내 마음에 뭔가 짐이 있다. 내가 그건 좀 터치하지 않을게. 치열하게 그것만 파고 들어가요. 상처를 통해서 평생 상처에 묶여 살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이 상처가 어떻게 되냐, 분노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참고 참다가 도저히 이것만은 못 참겠다. 그게 뭐예요? 상처가 치유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상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로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도 다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이 속에 다 묶여 있어요. 다 숨은 문제들을 다 감추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쉬지를 못하니까 쉬려고 찾아가는 것이 뭐냐, 뭐 이런 거죠. 다 마약, 도박, 술, 뭐 음란, 이게 쉬는 건지 알고 다 이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잠깐은 쉬는 것 같지만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뭐 하고 있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했을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번 주에 제가 합숙하면서 현장 갔다 와서 좀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다 교회는 다녀요. 교인들이에요. 모태신앙하는 우리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다 다른 것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가지고 마치 종교생활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 당연히 없는 거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철야 심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실제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 앞에서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쓰는 거죠. 내 경험 따라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배워온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깊이 뿌리내렸어요. 인본주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는 거죠.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이해하고 내 기준대로 해석하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뭐 류광수 목사의 테이프를 그냥 계속 돌려놔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기도 응답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많이 들었지만 잘하지 않는 신앙생활,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 그러면서 뭐 하냐? 아, 저 목사님은 기도를 안 하고, 저 목사님은 전도를 안 하고, 저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저 목사님은 설교할 때 횡성수설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라도, 진짜 이 교회라도, 하나님의 교회라도 바르게 이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데, 점점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주로 무슨 이야기 하냐?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똑바로 살아라. 율법을 이야기하고 윤리를 이야기하고 바르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요? 복음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거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찔리거든. 뭔가 사단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거든요. 거북하거든요. 혹시나 저 사람이 마음이 찔려서 돌아갈까봐, 교회 안 나올까봐 자꾸 복음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요. 교회가. 이 사람이 조금 뭔가, 사투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뭔가 긁어주는, 뭔가 등을 시원하게 해주고 막 긁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립 서비스 하듯이. 근데 교회가 립 서비스 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절대 율법이나 윤리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바로 바르게 산다고 해도 그게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내 자신을 묶어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인본주의,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주의,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을 다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이 영혼 살리는 이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해요. 교회가 여기에 방향을 못 맞추고 있어요. 교회가 뭐 하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렘넌트도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교회가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회의하고. 회의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온통 회의. 예배 중에도 회의 준비. 예배 중에도 회의에 마음이 가 있어. 회의 잘해서 시스템 잘 세워서 뭐 할 겁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건데. 새 신자가 왔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도 돌보지를 못해요. 회의 준비한다고. 네. 새 가족이 왔는데도 찬양팀 가야 된다고 돌보지를 못해요. 아, 지금 새 가족이 와서 제가 좀 만나야 되는데, 아, 빨리 찬양팀 연습 가야지. 뭐 하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닌데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복음을 몰라가고 있고,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건물만 세워져 가고 있고. 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나도 기도응답 받고 싶고 세상은 살려야 되고 남도 돕고 싶은 그런 교사가 되고 싶은데 왜 지금 당장 내 문제도 일단 해결이 안 돼서 난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교회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혹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안 되는 짐, 그거 가지고 우리 그냥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바르게 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안 되어지는 그 문제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혹시 가정에 안 되는 짐이 있다면 그거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가 있는 현장에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리스도 앞에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 결론적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다 알아서 다 해결하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 그게 문제죠. 하나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을 맡기면 되는데 내가 맡기지 않고 혼자 또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볼까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보고 사람 찾아가보고 내 경험을 되살려보고 내 능력을 앞세우고,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세요.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문제 속에 다 있어요.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이사 하나만 해도, 가구 배치를 해도 이리저리 다 생각해 보잖아요. 이렇게 놓아볼까, 저렇게 놓아볼까, 치수를 재보기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툭 던지셨을까요? 아니죠. 더 크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 보니까 자꾸 문제를 내가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저에게는 지혜가 없고 이렇게 무능하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무능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 문제 앞에서, 오늘도 말씀 주셨듯이 내 원망, 내 불평 조금만 잠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는 거. 우리 뒤에 읽었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짐을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짐은 쉽고 가볍대요. 다른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계속 제가 청년분 설교를 하면서 계속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가장 놓치는 게, 그냥 듣고만 흘러가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하셨듯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그쵸? 개를 키우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아, 온순하다 하는, 주인의 말 잘 듣는 건 온순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토요일날 두기고 팀 모임을 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두기고 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현장 안에서 제1선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응답시켜 가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청년부가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이미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교사로서 서야 되고 남을 돌보아주고 남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잘하지 않는 거는 우리의 신앙이 시간만 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 또 숨기고 싶은 짐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짐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또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